네 번째 시간입니다. 1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2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안식일에 진정한 그런 의미를 깨달아서 그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점검하고 이웃을 돌보며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준비하는 그런 날로 삼아야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을 통해서는 부모와 공동체의 어른들과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에 이어서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 7, 8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계명부터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때는 좀 소홀히 여길 수 있는데 이웃 사랑에 관한 이 계명을 어기는 것도 하나님을 또 무시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동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하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 동물을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채만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스테이크도 먹을 수도 있고 버거도 먹을 수도 있고 또 불고기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처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9장에 가보면 9장 3절에 가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을 마음대로 어뷰즈하고 또 죽이면 안 되겠지만 또 다 잡아먹으면 안 되겠지만 성경은 동물의 목숨과 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살인을 금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살인을 심각하게 다루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살인은 단지 이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벌을 내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을 살려두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그에게 엄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가서도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출애굽기 21장 14절에 가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적으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굉장히 엄하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살인만 안 하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이러한 구약의 계명들을 자주 새롭게 그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향한 악한 생각과 형제를 무시하거나 형제를 저주하는 말도 살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 계명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말로 지치게 하고 말로 한 영혼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실족하게 된 영혼들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가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말과 또 아름답지 못한 그런 행동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항상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처를 주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건강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시간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나오면 그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긍정적인 그런 명령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그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명령으로 바꾸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명령으로 바꾸어 보면, 첫째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민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나 또 여러 지역에서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제너사이드나 아동을 학살하는 그런 것들이나 또 난민들과 같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또 다른 긍정적인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몸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하라는 그런 뜻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취한다든지 또 과로한다든지 해서 몸을 해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잘못되었던 그런 가르침을 보면 그 당시에 거짓 가르침 중에서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육체로는 아무 것이나 다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whole being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또 긍정적인 또 다른 명령은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들이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폭력이나 약물로 인해서 몸을 해치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안에서는 그들을 돕는 것도 이 여섯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웃에게,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것도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여섯 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예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형 제도나 전쟁이나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회는 사형 제도가 없고 전쟁이 없고 자기를 방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또 죄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생명을 보호하는데 사형이나 어떤 전쟁이나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제도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성경은 다른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가운데 이런 전쟁이나 또 사형 제도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셀프 디펜스를 서포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신명기 20장에 가보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들을 치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에 가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전쟁이나
사형 제도나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살인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이어서 이제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결혼과 또 성의 그런 울타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나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결혼이라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그런 모든 성적인 그런 행위는 간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벗어난 그런 간음의 행위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간음은 하나님께서 선한 아이디어 가운데 제정하신 그런 결혼에 대한 반항이고 또 모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큰 범죄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형제를 노하게 하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도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간음의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지키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굉장히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많은 성에 대한 그 가르침과 또 결혼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해서 하나가 되는 언약적이고 헌신적이고 또 순결한 그런 결혼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어린 자녀들도 어린 학생들도 이러한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생각하면 보통 이 물건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계명은 우리의 소유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와 권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소유나 이웃의 권리나 이웃에게 주어진 기회를 빼앗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물질이나 기회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계명을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우리의 재능이나 건강이나 물질을 낭비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삶도 이 계명을 어기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지 않는 것도 이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던 종이 주인에게 칭찬을 들은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던 것은 주인의 것을 이 종이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복이지만 동시에 그것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건강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그런 날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도둑질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유와 기회를 빼앗는다든지 또 잘못 사용하는 것도 이 계명을 범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정직하고 이 땅에서 더 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웃 사랑의 계명들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밝아지고 변화되도록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보호하고 지키고 세워주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영혼,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와 기회들을 잘 관리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